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도 질병도 환경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이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평안의, 평강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복인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세상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가졌던, 배웠던,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살다가 오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고 말씀이 소멸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이 무서운 적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차단해버리고 내 자신의 관계도 차단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차단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두려움이란 먼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이 뭐냐? 내세적 두려움입니다. 이 내세적 두려움은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책감 등 이걸 뭐 죄책감이라든가 심판의 두려움이라든가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이신 그 보혈의 피로 죄신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 속에 미리서 땡겨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구원받으면 해결되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영적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결해도 이 영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이 공포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육신적인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삶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이 열등감, 시기심, 이것이 다 육신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이 생긴 이유가 뭐죠? 비교식이죠. 너는 잘나고 나는 못나고, 너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고, 너는 배웠고 나는 못 배웠고, 너는 있고 나는 없고, 너는 알고 나는 모르고, 이것이 전부 다 열등감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을 이기려고 하다가 오는 것도 다 이게 육신적인 삶의 두려움입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과 육신적인 두려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두려움과 육신적인 삶의 두려움을 동시에 체험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시 심판을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또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서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졸지에 이렇게 사고로 또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떠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두려움이 딱 생깁니다. 혹시 나도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환경과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삶에 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완전히 100% 없을 수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육신적인 삶의 두려움의 대표자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을 구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건강하든 안 하든 끼니가 간 곳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 고통을 주셨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3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3장 25절에 잘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런데 이렇게 참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이 욥 속에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 사람들이 욥을 볼 때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동방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안이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자, 볼까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의롭게 살았던 이 신실한 욥도 이런 이 두려움이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지요.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것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자녀들 형벌 내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직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혹시 죄를 지면 어떡하지? 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죽이지 마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냐?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벌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공포와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싹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에 사라져버릴 것에 관한 이 두려움이죠.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 내리는데 그 형벌을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거래적인 조건적인 늘 두려운 하나님,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 욥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업이 지속해서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의 어떤 진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직장이 제대로 이렇게 그 직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오랫동안 백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볼까요? 보세요. 나의 무서워는 그것이 내 몸에 뭐였구나? 미쳤구나. 이걸 제가 풀어드릴까요? 이 말은 내가 예측 못할 일이 아니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누가 욥을 믿음 좋고 구원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 있구나?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측 못할 일이 아니었어.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애들 10명 다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았어. 종업원들 다 직장 다 그만둘 줄 알았어. 재산 하루아침에 탕진할지도 알았어. 내 몸도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당연히 얻어맞아야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가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내지는 신실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역 같은 믿음을 사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이 오니까 뭐가 사라지는가 볼까요?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큰 적이잖아요. 보세요. 26절에 평강도 없고 안온도. 두려움이 딱 오니까 제일 먼저 평안과 뭐가 안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만 남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요. 마땅히 구제해야 되지요. 마땅히 선행을 해야지요. 그러나 안 하면 벌레릴까 봐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형벌 내리면 어떡할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할까?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불꽃과 눈동자로 쳐다보겠다가 그 형벌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해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도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해도 벌 받을까 봐 미래서 남이 지은 죄도 회개를 자기가 땡겨서 하죠. 그러니까 여백이 오는 모든 두려움은 또 고난은 예측 못한 일이 아니어서 나 다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 누구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친구 넷이 와서 권면을 해도 너나 잘하셔요 안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배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두 가지 현상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1장 4절 나오죠. 여기서 1장 4절 볼까요? 여기서 1장 4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목적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이유는 왜 예배를 드렸냐? 왜 번제를 드렸냐?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자녀들이 잔치집에서 혹시 죄를 지면 하나님이 더 데려가 버려 불안해서 드렸습니다. 보세요. 드렸으니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가 나중에 역시가 됐잖아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아직 죄를 진 적도 아니고 이 사람은 죄를 미리서 혹시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짓지 않는 죄도 끌어다가 미리서 회개를 하는 사람이야. 누구 거를? 남의 거를.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레릴까 봐 무서워서. 구원받기 전에 믿음은 다 이렇습니다,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진짜 좋아 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 곁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죠. 다 지옥 보내버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신실함과 구원받지 못한 의와 구원받지 못한 구제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식족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가 착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불신자가 의롭게 사는 건 죄입니다. 불신자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세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실까미라. 근데 보세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 그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 답이 뭐냐? 욥기서 1장 5절에 딱 써놨어. 욥의 행사가 항상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마땅히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개념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죄를 지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죄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는 무섭고 심판하시는 형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행위를 해야지, 안 하면 벌레릴까 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 기도, 예배, 헌신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서 31장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욥기서 31장. 찾을 수 있으시죠?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찾으십시오. 혹시 늦게 찾으면, 어머 제가 먼저 찾고 난 늦게 찾으면 이거 얼마나 쪽팔리니? 불안한 마음으로 넘기지 말고 편안하게 넘기십시오. 찾으셨나요? 31장은 엄청난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믿음 생활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자기 스스로 극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뭐하고 난 다음에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고백을 하죠.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참, 이 사람의 신앙과는 딱만 봐.
할머니도 안 봅니다. 왜? 혹시 예쁜 할머니가 지나갈까봐. 얼마나 신실하고 인격적이고 믿음 좋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웁니까 이게. 저 볼까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냐? 만약에 처녀를 주목해서 봤다면 하나님 나 복 주겠냐? 그래서 복 받으려니까 처녀를 안 봐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처녀문을 봤다, 그럼 복이 없어지고 땅만 봤다,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산업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주겠냐? 도대체 이런 죄를 짓는데 이 사람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진짜 본받고 싶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벌 내리고 저주할까 봐 무서워서 처녀의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보세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야? 이 재앙을 누가 내리? 하나님이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한 걸음 한 걸음 세고 다 불꽃과 눈동 추적하고 계시는 그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가는 하나님의 지향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서 살까 하나님이. 근데 그 무서운 하나님은 어디까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원히 하나님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달달 떨면서. 근데 한국 교회 강단이 이 욥을 최고의 VIP로 모셔버렸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욥을 완전히 띄워놨습니다. 다 지옥 백성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볼까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해서 내 발이 쾌율이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조례에 달아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감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처럼 묻혔던가. 항상 반복되는 게 그리하였으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뭐야? 천벌을 받아도 나는 마땅하다, 저주받고 재앙을 당해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때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덤벼본 거예요. 그래, 잘못을 안 했는데, 맞아. 여기서 중요한 논리 하나. 목사님, 여기 욥은 보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전혀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는데 왜 형벌을 당했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사람이 징계가 오잖아요. 하나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또 하나는 언제 벌을 내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의 신앙을 가져도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살았는데 왜 벌 받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벌 받습니다. 이걸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성경을 현상만 본질은 잃어버리고. 우리 정호성 권사님은 얼굴이, 첫째, 화장을 안 했다. 둘째, 피곤하다. 셋째, 문제가 있다. 뭐든지 얼굴이 처치해서, 원래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러는데 뭔가, 구름과 안개가 좀 자욱한 것 느낌. 내가 쭉 한번 훑으면 알거든. 쭉 한번 훑으면. 목사님, 저는요, 너는 원래 그러고.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조그만 죄를 지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딴 사람이 먹어도 다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볼날해야지.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욥으로 부각시켜버렸어.
그래서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랬다면! 근데 9절을 보세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여러분 지금 남녀 7세 요즘 자동석이잖아요. 근데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보세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리하였으면 또 계속 그리했다면, 만약에 옆집 아가씨 예쁘다 하고 이렇게 눈 틈 사이로 살짝만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처가 타인에게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우리 마누라도 뺏겨야지 이 말이에요. 그래, 나의 마누라 다른 남자에게 안 뺏기려고, 강간 안 당하려고, 동침 안 시키려고 나는 뭐 했다? 안 봤다. (11절에) 이는 중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다음 보세요. 누구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벌받을 죄악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벌레일까 봐 무서워서 안 한 거야.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은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없애버려 뿌리까지 뽑아버리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 그리하였으면 그러니까 정오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대. 노조 없어도 돼. 과도록 정오분들을 부하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정오분들에게 내가 조금은 손해를 끼쳤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무슨 말이에요? 구제지요. 과부의 눈을 실망케 과부를 구하기는 반드시 도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부와 가난한 사람이 아버지였지. 이 사람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었던가? 나는 혼자 먹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고아의 아버지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면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에 과부를 인도하느라.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과부 고아.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곳이 없게 된 걸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 깊여서 그로 인하여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고 구하를 쳤던가? 자 보세요.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23절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퍼펙트하게 나는 하나님처럼 살았어. 와,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본인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벌해릴까 봐 무서워서 했어. 나는 저한테 누가요 편지 한 장이 딱 왔어.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산소호흡기 꽂고 이렇게 있는 것, 중환자실에 있는 걸 사진을 딱 찍어서 강전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월요일에 하고 편지 한 통이 딱 와서 딱 열어보니까 사진 한 장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명하노니, 우리 사모가 지금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2천만 원 입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기를 원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 강령사한테 그래서, 야, 쓰레기통 버리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주면은 내가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 보십시오. 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율법적 개념,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형벌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0.1%도 믿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도 마음으로 두려움의 신앙은 형벌 내린다. 이게. 우리 청신신대에 가면 구약 통전 시간이 있는데 욥기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의인의 고난 이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죄인의 고난입니다. 나하고 한번 토론해볼까? 그러시더라고. 아유, 좋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토론 1시간 동안 교수님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핵심 키가 23절인데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나 금 몇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금들은 너는 내를 의리하는 바라 했던가. 아니 여러분, 금 한 10돈이고 20돈이고 딱 이거 어떤 금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도.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재물 사랑한 순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근데 보세요. 언제 재물이 풍부한 것,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 여러분, 손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 그러니까 삶의 복을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여러분, 돈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남편이 보너스를 2배로 가져다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예를 들어서 100% 갖다 줬더니 꽁충 뛰고, 200% 갖다 주면 꽁충 뛰고, 400% 갖다 줘. 어떻게 해요? 입신해야지. 좋아서. 근데 이 사람은 안 기뻐해. 벌레를까봐. 천벌을 받을까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언제 태양이 빛남과 달이 명랑하게 운행한 것을 보고. 여러분, 동이 탁 트면 갑자기 아름답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한 칸 탁 찍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찍을 수가 없어. 왜냐? 카메라가 없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지 않아. 보세요. 언제 태양이 빛남과 달의 명랑히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췄던가.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새벽 한 2시쯤에 기상을 해서 이게 걸어서 신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왜 동트는 걸 쫙 보기 위해서. 그리고 동이 떠오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확 찬양해. 그때 그 목사님들, 그 순례객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울 때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렸어. 다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돌에 맞아 죽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리고,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고,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두려움 때문에 충성하고.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찾아보세요. 1장 2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포를, 두려움을 주는 분이 두려움은 사단으로 도는 거죠. 에덴에서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다시 볼까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요한계시록 이제 봐봐요. 계시록. 자, 영적인 두려움이 됐든 육신적인 두려움이 됐든, 육신적인 두려움은 삶의 고난이 와요. 영적인 두려움은 지옥 가요. 계시록 21장 봐봐요. 8절에 그러나 뭐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러므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도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을 통한 힘든 부분이 있게 된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평강이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 건강에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올무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이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평강히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한 내용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진 백성들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의 큰 적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복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평강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평강은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평안 가운데 기도하시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사업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모든 환경이 됐든.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움에 대한 종류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뭐가 두려움을 쫓아요? 사랑이. 오늘 본문의 기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왜 두려움이 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든 삶의 두려움이든 내세적 두려움이든 현세적 두려움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영적 두려움이나 내세적 두려움이나 현세적 두려움이나 삶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대 앞에도 담대한다. 우리는 심판대 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 안 받아서 그렇지 심판대 앞에는 서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 앞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동 심판이 면제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 볼까요?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내세적 두려움도 현세적 두려움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그리고 심판 때 서도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왜? 하나님은 나를 절대 심판하지 않아. 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 쏟아붓는 그 사랑을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아. 그 다음 18절 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어떤 사랑? 성령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 두려움이 쫓아나가게 될 거야. 여러분, 왜 구원이 흔들리냐 그러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흔들려요.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와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 지옥 보내실 분이 아니야.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방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방위들도요, 이렇게 전체 기합 받고 그랬어요. 기수대로. 방위라고 그래서 혼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방위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체 기수는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단체 기합 받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합! 그러더만 두드러 패기 시작하더라고, 몽둥이로. 그러더만 이제 나를 뗄 때가 됐어. 그 선임이 딱 때는데 딱 누워있으니, 이렇게 엎어있으니, 그러니까, 야, 임마! 고방이! 너 왜 여기서 있어, 임마! 내가 아까 너, 원해까지 꽃 물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어, 이 새끼! 빨리 가! 그러더라고. 오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랍니다. 그래서 나 거기서 물 주는 바람에 나 기합 안 받았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딴 사람 기합 받을 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엎어져 있긴 있어서 이렇게 싹 눈치를 보면서 설마 나 때리겠어요? 설마 나 때리겠어요? 나하고 친하거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럴 거예요. 딴 사람 다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 쟤도 심판했네? 쟤도 했네. 아유, 자식들. 그때 잘 믿으라고 그랬지. 목사님 수혜배 드릴 때.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렇게 달달 떨다가 심판받니? 아유, 쟤는 지옥에 몇 도 가는, 하나님, 쟤는 몇 도 보내는 거예요? 쟤는 5만 도란다. 쟤는요? 쟤는 1억 도란다. 그래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야, 참 심판 받을 때 그 심판주하고 나하고 정말 절친한 관계라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듣기만 했었더니, 아니, 누구셔요? 전혀 나하고 친한 관계가 아닌데 재판장이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심판날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 아니고 뭐예요? 삶에서도, 내세적인 것만 아니도 현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자, 보세요. 다시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죄를 짓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뭘 받는다? 형벌 받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믿는 것은 아주 경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벌이 안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자들만 벌 받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지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오셔서 잘못된 걸 찾아서 벌 내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평안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정말로 잘 믿잖아요. 그럼 제대로 못 믿는 것보다도 제대로 믿는 사람 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때 종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아들만이 평안이지.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직원이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 아들과 직원이. 근데 직원이 우리 자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서 막 냉장고 열고 막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주인 아줌마, 나 밥 좀 주세요. 이런 게 있겠어요? 우리 명훈이만 가능한 일이야. 자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 밥 주고 자라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안방 문을 열고 엄마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이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두렵다면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종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종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의 신앙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율법주의는 종의 신앙이고 복음주의는 아들의 신앙이겠죠.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평강을 이룬다. 따라서 사랑은 평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담대함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또 육신적인 내세적인 현세적인 모든 영육간의 부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확실한 구원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평강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은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벌 내리면 어떡하지? 왜?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체험의 반사체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형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뭐하니라? 이루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죠. 형제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루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마음 평강이 임했어.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아니라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 아니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그 다음 뭐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형제를, 하나님 형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현상적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맨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평강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요? 영적으로, 하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취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 평강이 임하고, 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뭐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형제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성도,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성도,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행복자다. 오늘 수업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